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죠. 태어나면서부터도 바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혼자 스스로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태어난 분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바로 어머니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전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요, 사람처럼 오랜 기간 양육이 필요한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지내보셔서 알겠지만,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님 밑에서 부모의 돌보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 같은 경우는요, 나면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바로 일어섭니다. 사람은요, 일어나 걷는 날 난리가 납니다. 막 일어나 걸었다고 박수를 치고 막 전화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고,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축하할 정도로 사람의 성장이 더뎌요.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 바로 여러분,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잘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독이 되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영상을 보시죠. My best times, you're my anomaly, and I'd choose you in 100 lifetimes. I'd choose you in 100 worlds. I'd find you, and I'd say 돕고 있어요. 놀고 계신 오빠들 힘들지 않으라고, 목마르지 말라고 열심히 떠다 줍니다. 열심히 마시고 고마워합니다. 기특하죠. 여러분, 돕는다는 거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험난한 인생길이죠. 아까 우리 허정희 한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천국의 순례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말이죠, 여기에 앉아있으려면 적어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어야 한다는 사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 걷다 보면 사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대사도 요한이, 나머지 동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나이가 90이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계시록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오늘 5장 바로 여러분 시작한 5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그리고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의 책을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쓴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최대 폭이 한 9m 정도, 그 이상 되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놓고 비치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녀야 되는 책인데, 너무 두껍거나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 사실은
들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최대한 9m 정도. 그런데 이걸 안팎으로 써 있대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한 분이 앉았는데 그 손에,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써야 할 만큼 일이 많아요. 뭔가 전하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안팎으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안팎으로 쓰였다는 건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인을 붙였다. 여러분 7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지금은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풀로 붙이면 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편지를 보내거나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전달할 때, 비밀스럽게 전달할 때는 인을 찍었어요. 그 인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첨농, 여러분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 이런 도장 같은 거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봉하잖아요. 그걸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석가 버클리에 의하면 이 7인으로 인봉된 통상적 문서는 보통 어떤 문서냐? 유언장이었다고 그래요. 유언장.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공식적인 문서, 그게 유언서입니다. 그 유언서에다가 7인을 찍게 돼요. 7사람이 각기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7인이 모여야 그 입회하에 그 인을 뜯고 그 유서를 공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 로마 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 7인이라는 비유를 썼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듯이 이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유서니까요. 마치 유서와 같이 마지막 말이니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여러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으로 봉해져 있고, 자, 계시록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 이건 좋은데 그 두루마기를 여러분 펼치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엉엉 웁니다.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 꼭 하고 싶은데, 꼭 이루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울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어제도 울었어요. 매일 웁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울며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여러분 씨앗, 그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신 두저 맞고 웁니다. 운다고 또 때려요. 그래서 더 울었어요. 농담입니다. 근데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울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저 두루마리에 찍힌 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힙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유배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적힌 두루마리, 그것이 펼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걸 뜯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처럼 아픈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요, 사실은 영적인 분들은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크게 울고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자, 계시록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 24명의 장로가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그분께 관을 드리며, 즉 자기들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 안 합니다. 천국에 가서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는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24 장로들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 중에 하나가 홀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홀로 엉엉 울고 있는 이 할아버지, 자, 내가 요한만큼 나이가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애린 것들, 요한보다 다 어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30년 40년, 많게는 막 그렇게 되고요, 적게는 10살 이상 된 그 할아버지 요한이 엉엉 크게 울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요한에게 이 보호자에 둘러있던 24 장로 중에 한 분이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처럼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믿음이 불끈불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읽으라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100번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되나? 감정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믿음이라는 건 지정의를 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를 다, 지식을 다,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감정까지도 담아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와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가 여러분 유다의 사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Lion of Judah, Lion of 유다, 밑에 영어로 쓰여 있죠. 유다의 사자. 근데 그 정확한 이름은요, 딱 한 군데 여기서 나와.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의 사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유다의 사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무슨 뜻인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12아들을 축복하며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그 유다에게 축복하여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란 이름 뜻 그대로 네가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찬송이 됩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찬송 받으실 이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2024년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부활주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예요. 이 원수를, 그 원수의 목을 유다가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손들이 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단의 권세를 찢으실 주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에 비유하여 예수님께서는 한번 여러분 붙잡고 적을 붙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를 찢어 발겨서 이기게 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찢어 발기실 사자의 발톱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규라는 것은 홀의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규라는 건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짧은 지팡이나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뜻해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자손 중에 이새가 있고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이 바로 마리아와 정혼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혈통적으로 왕권을 상속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실로라는 단어는 샬라라고 하는 유대어에서 여러분 파생되었습니다. 샬라 뭔가 비슷하죠? 샬롬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샬라는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쉼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동영상 보여줄 때는 웃더니 설교를 들을 땐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좀 피세요. 네. 옆에 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다 보여요. 설교를 막 하다 보면 막 저도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왜냐하면 영상이 송출되는데 너무 막 진지하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힘주다 보니까. 여러분은 좀 평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평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져도 여러분 평안으로 받으세요. 실로로 받으세요. 쉼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아야지. 지금 쉼을 얻어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듣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막 말씀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쫓기듯이 설교를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무 평안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눈을 뜨세요. 많이 계시지는 않아요. 제 설교 들으면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은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소음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어제 죽을 만큼 피곤한데 간신히 나온 분들 한두 분 계세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위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 실로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사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실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다의 사자, 왕 되신 그분, 통치하시는 그분, 사망의 권세를 찢으시고 사자의 발톱으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찢어 발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분은 여러분 희대의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알프스산을 넘다가 결국은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여러분 유배되어 죽을 때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를 인터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감옥으로 찾아간 그 기자와 인터뷰 가운데 기자가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묻습니다. 나폴레옹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입니까? 어느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눈을 지그시 감은 그 노구를 이끈 나폴레옹의 볼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옛 생각을 추억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알프스산을 넘다가 전투가 잠시 멈춘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지. 그때 조그만 마을에 예배당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종소리를 향하여 내 발이 이끌어졌다네. 그리고 예배당,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딱 앉았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때문에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어요. 당자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고 당자처럼 살았던 어거스틴도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었어요. 그 여러분 희대의 전쟁 광이었던 나폴레옹조차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유다의 사자이신 실로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자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던 이 요한에게 여러분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요.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라는 용어는요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조상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멧돼손 후손 중에 이새가 있고 그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새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아름답고 컸던 나무가 그만 잘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구루터기만 남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썩어가던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로운 생명,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은 죽어가던 그 나무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 이새의 여러분 뿌리에서 나는 싹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상징이 뭡니까? 구루터기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 때문에 베어지고 잘려지고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한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가지고 모든 열방의 기치로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라고 해도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태평양 바다라고 해도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을 위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그 물을 반석되게 하시면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이신 이새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새싹을 틔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과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의 싹을, 믿음의 씨를 뿌린 곳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뿌리가 살면 위는 죽은 것 같아도 결국은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좋은 겁니다. 패배는 언제나 쓰라린 것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싸웠으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주께서 이기셨다 그래요. 여기 이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이것은 이기다, 패배시키다.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만 패배시키지 않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니카오라는 것,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건 상대를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겼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니카오 패배시키시고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니카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실제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유적으로까지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긴 것을 뜻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기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패배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질 때도 있어요. 쟤한테 지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기지만 저거는 질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패배를 맛보고 삽니다. 다양하게 승리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있었고 징기스칸도 있었고요. 이순신 장군도 있었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웅들조차도요, 단 하나 이기지 못한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자, 우리 수환이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어. 자, 우리 성준이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다. 그렇지, 남자는 주먹이지. 자, 서윤이 가위바위보. 내가 서윤이 그래놓고 서진이를 봤어요. 내가 이겼어. 자, 서진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할까요? 얘네들 가위바위보 이겼다고 행복할까요? 이건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에요. 근데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게 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권세에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기도록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기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요한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펼쳐지듯이 쫙 펼쳐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할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신 주님이 너도 이겼다고. 할렐루야. 너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쯤 져도 된다 생각하세요. 10만 원쯤 잃어도 된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증급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이기면 좋겠지만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될 건 죽음은 이겨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라이언 오브 주다,
라이언 오브 유다의 사자가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여러분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이 팔레스틴 정복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터키군이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터키군이 얼마나 지독한 이슬람권의 군대였는지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심도 있습니다. 마호멧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여러분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극락을 맛보며 천당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포로 막 공격하고 먼저 포로 공격하고 근거리에 가서 창과 칼과 화살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원거리 공격에 유효한 이 대포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포로 공격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것을 뛰어넘어서라도 포를 쏘고 공격을 할까요? 그랬더니 경건한 왕이었던 그 영국의 왕조차도 그러지 마라. 명령하노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라. 왕이 명령합니다. 알렌비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건요, 알렌비 장군 할 때 이 알렌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군이 알렌비 장군이 쳐들어왔다. 알렌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쳐들어왔다. 근데 공격은 안 하고 포위만 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뭐 하려고 저러나?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막강한 터키군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성문을 열고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 하나 떼뜨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국군이 진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유지만 알렌비라는 이름,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떨었던 이슬람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실로라는 이름을 가지신, 유다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새의 뿌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이미 패배한 죽음의 권세는 무서워 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능히 이걸 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사자가, 이새의 뿌리가 이걸 떼고 풀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성전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게 하십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주여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그 인이 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에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뜻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떼실 분이 유다의 사자, 이새의 뿌리, 실로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 가운데로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어 여러분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게 되는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때 그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의 이름이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새겨지는 때 그리고 여러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필요가 없고 햇볕도 필요 없습니다. 왜?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때 그것이 여러분 유다의 사자 이새의 뿌리이신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에 펼쳐질 때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셔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는 교회를 보면 압니다. 교회가요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 1년에 3,000개씩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있는 교회마저도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지고 분열되고 사분오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구나.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요. 또 해일도 있었습니다. 태풍도 있었습니다.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이것이 횟수도 여러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곳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강도도 더 커지게 될 때가 되면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인을 뗄 때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직분과 그 일에 빠져서 유다의 사자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실로로 오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집 바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없는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우리를 주 여러분 유다의 사자 이세의 분이신 예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바다 위험장과 사망이 무너져도 아멘 사망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셔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